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집을 나섰다가 집에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거나 돌아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또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참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다 혼돈과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방 땅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먼 미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말씀을 붙들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포로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미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다 죽는 소리 하고,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미래를 주고 계신데, 아무리 세상이 물이 막 그 방파제를 넘어서 물바다를 만들고 뒤집어 놓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살아남아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단에는 그들이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이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거기서 다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몇 년 후면 이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들은 혼혈이 되어서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혈통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이 유대인으로서의 삶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조상의 이 믿음, 신앙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리며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과 이런 위험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이방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고향에 다시 돌아와 고향의 흙냄새를 맡으며 집을 짓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고 행복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마음의 감격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고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아올 자, 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먼저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으로 뭐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또 이 거친 말들, 저속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욕하고 또 거친 말을 막 내뱉을 때 그 사람의 입이 더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입술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큰 특권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그때 그것이 소중했던 것인지 알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때는 목회를 하다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이 그래요. 참 자기가 이 사업이 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대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생도 막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 갈급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하면서 강단에 설 때 그때 그리고 성도들과 많지는 않지만 어울려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고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부족하지 않고 그런데도 마음에 굉장히 회의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성경을 읽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 소리가 나오려면요, 죄의 감옥에서 이 벗어난 사람, 죄의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감옥이 부서지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그 사람의 이 마음은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 입술이 깨끗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입술을 깨끗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천사가 숯불 핀 불이 핀 숯을 입에다 댔을 때 그 입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입술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죄악에 갇혀있던 그런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입술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치매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와 같았어요. 우상 숭배했고 그들은 그 입술에 위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술이 깨끗해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욕도 잘하고 더럽고 추한 말을 참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무리 마음이 더럽혀진, 죄로 더럽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죄로 홀라당 타버린 시꺼먼 그런 죄로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느냐? 먼저 마음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과 감동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예물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오래전에 북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미 외국 사람이 다 됐어요. 피도 섞이고 그들의 말도 잊어버리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미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의 문화에 젖고 또 피도 혼혈이 됐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옛날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희석되지 않고 그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율법에는 사생자나 또는 혼혈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방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외국인이 되고 막 피도 혼혈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혼혈아가 되고 이방에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여 돌아오면 그 사람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성전이 어디냐, 뭐 예루살렘이냐, 뭐 어디냐, 그런 성전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보다 몇만 배, 몇천 배 좋은 그런 더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 속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 중에 이제는 교만하여서 자랑하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다 부끄러운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거였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했고 또 혼혈아를 낳아서 마치 세상에서 더럽혀진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의 모습이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끄럽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부끄럽게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곳에서 성공하게 하셨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팔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며 재기했는데 옛날 같으면 교만하고 막 목을 뻣뻣이 할 텐데 이제는 교만한 자들도 없어지고 모두 다 겸손하여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씩 빼놓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자신이 잘 되고 세상의 소위 복이라는 것을 받으면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먼저 이 땅의 어떤 축복보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려놓게 하신 후에 새로운 하늘의 복으로 먼저 그 마음과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물을 바칠 것이다. 깨끗하고 순결한 예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 것은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비록 우리가 피부색은 틀리고 혈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이 모든 어려운 중에도 그 믿음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이스라엘 땅에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바벨론의 그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스룹바벨이나 에스겔이나 이 성경의 그 누구죠?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처럼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들이 붙들려가서 포로로 붙들려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막 숱한 능욕을 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곳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막 세계 정세가 불안해요.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고 다닐 직장이 없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공포 속에 재난의 공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들고 남아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시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순수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보석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가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남은 자들을 어떤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말해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해져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밀착된 순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자기 배에 배부르고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희한하게 이들이 세상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호하셔가지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부르고 돈 많고 성공해야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곤고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 가난하고 또 실제 삶도 가난해. 그래서 마음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약한, 금방 후 불면 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도 없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터져요? 폭탄이 터지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런 자들이 보호를 받고 끝까지 살아남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의 사람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어떤 세상의 욕망을 쫓아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목적이 흔들리고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 탐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아첨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똑같아. 우선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인간은 교만하고 질투가 많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꾸 우리를 좁은 길로 몰아가요. 코너로 몰아가요. 사면을 완전히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그렇게 코너로 몰리고 사방이 막혀서 좁은 길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보다 더 만족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을 소유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남겨두셨냐? 세상에서 막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자들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곤고하고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생과 짐승과 같은 우리가 양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왜 악을 행치 않습니까? 악을 행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짓밟고 속이고 이용하면서 그런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 남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야생 짐승이 아니야. 우리는 목자가 있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은 거짓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들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사실 보면 공허한 욕심이고 희망사항이고 인간의 다 자기 자랑이고 욕망일 뿐이에요. 단지 몇 퍼센트의 진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실이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약 3%, 2%의 거짓말만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런 말과 달리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욕심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보다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돌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유다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굳이 망할 필요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교만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고 유다의 교만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했고 그리고 그 교만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긴 포로 생활은 유다가 그들의 교만이 이 교만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긴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녹록치 않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로서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삭막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남아서 돌아올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더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돌아올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